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함께 교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기도라는 주제로 계속 설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이겁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우리는 곧장 두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보증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개런티하고 계십니까? 기도 응답을 보증하고 계세요. 그냥 선지자의 말이 아니에요. 그냥 믿음이 있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계신 하나님 자신이요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 응답에 대해 보장을 하고 계신 겁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둘째는 이겁니다. 기도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자연스러운 일을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를 할까요? 그렇지 않죠. 예컨대 이런 겁니다. 먹으라는 것. 이거 강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먹는 것은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행동이에요. 그래서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먹으라, 먹으라, 먹으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냥 내버려둬도 사람들은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찾게 되어 있어요. 잠을 자는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자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버려둬도 졸리면 다 잠을 자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자연스럽지 못한 것, 곧 애써서 생각해야 되고 온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은 반복해서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일이 바로 그렇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기도하는 일은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과 8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을 반복하세요.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래서 무려 사실상 같은 의미를 6번 말씀을 하시잖아요.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구하는 이 받아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같은 말이잖아요. 7절과 같은 말이죠. 이 두 가지의 결론은 사실상 이겁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만 하면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을 것인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불신과 우리의 게으름이 너무나도 커서 우리는 기도하는 일을 중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에게 지금 기도를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앤드류 머레이라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아신다. 즉 하나님께 대한 의심과 불신이 우리에게 얼마나 자연스러운 일인지, 우리가 얼마나 쉽게 기도를 종교적 의무로 생각하고 응답을 기대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지 잘 아신다. 20세기의 목사님이셨던 앤드류 머레이는 그리스도의 기도학교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기도는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불신은 우리의 뿌리 깊은 신념 같은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런 신념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믿을 만하지 못하다. 그래서 기도를 하기는 합니다. 근데 의무적으로 하죠. 목사가 매주마다 설교 시간에 기도하라고 하니까 안 할 수는 없고 형식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소모임 시간에 기도에 관한 나눔을 해야 하니까
괜히 창피를 당하지 않으려면 그래도 토요일날 조금이라도 기도 생색을 내는 것이죠. 안 하면 뭔가 찝찝하니까 그냥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해놓고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전혀 기대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굉장한 영적 질병이에요. 기도해놓고는 기도 응답을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사실 하나님을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돌보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조금도 기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믿음은 병든 믿음이에요. 더 나아가 죽은 믿음이에요. 이것은 마치 무인도에 갇힌 사람이 구조 요청을 적은 편지를 병에 놓고 바다에 띄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누군가 그것을 보고 구조를 해주면 좋지만 사실상 거의 기대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대한다는 겁니다.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위로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응답을 기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는 겁니까? 하나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울 수도 있지만 돕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깔려 있는 것이죠. 마치 편지를 병에 넣고서 바다에 띄우는 것처럼 뭔가 소원이 있고 간절함이 있어서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망망대해에 띄우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우리의 영적 질병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7절,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우리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구하라고 하시죠. 뭘 구하라고 하는 걸까요? 선물을 구하라는 겁니다.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고도 하십니다. 뭘 찾으라는 거죠? 공경에 처해 있을 때, 고난에 빠져 있을 때,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위로자를 찾으라는 거예요. 구원자를 찾으라는 겁니다. 두드리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두드리라는 겁니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참된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두드릴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자는 받을 것이다. 찾는 자는 찾아낼 것이다. 두드리는 자는 열릴 것이다. 선물을 간구하는 사람은 그 선물을 받을 겁니다. 도움을 간구하는 자는 그 도움을 얻게 될 겁니다. 삶의 공경과 마음의 고통을 들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위로를 간청하는 사람은 반드시 세상이 알 수 없는 위로를 만날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두드리는 자는 그곳에서 구원과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지금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응답을 보장하시면서 그것을 개런티 하시면서 우리에게 강력하고 끈기 있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6번이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확실한 보장이 어디에 있겠어요? 예수님보다 기도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말해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 응답을 확신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구체적인 요청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사실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기도가 바로 그 수단입니다. 기도를 통해, 더 정확히 말하면 기도 응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비로우신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컨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간구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기도 응답의 사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고요. 늘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 응답을 항상 늘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참 좋으신 아버지, 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였어요. 예수님은 우리도 그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주 커다란 권세, 아주 커다란 특권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는 수단, 그게 뭡니까?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립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모든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진짜로 경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우리 부모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얻는 가장 커다란 권세, 가장 큰 특권이 뭐였죠?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입니다. 기억으로는 국민학교 2학년, 3학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처음으로 친구들을 사귀고 친구 집에 놀러 다닐 때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친구가 자기 집에 초대를 했는데 그날이 친구 생일이었어요. 그날 생애 처음으로 동그랑땡이라는 것을 먹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이 아주 흔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사실 그때가 1985년 정도였으니까 아주 고급 음식이었어요. 처음 먹었는데요, 이게 바로 천국의 맛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집에 가서 엄마에게 제 생일날 친구들을 초대해서 동그랑땡을 먹고 싶다, 이렇게 매일매일 졸랐던 것 같아요. 사실 당시 우리 집 형편이 굉장히 좋지 않아서 그것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내 식구가 아주 조그마한 단칸방에서 살았던 말 그대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일날 하교하여 집에 갔더니 기름 냄새가 나는 거예요. 설마 하면서 들어갔는데 엄마가 그 좁은 부엌에 쪼그려 앉아서 동그랑땡을 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더니 친구들을 데려오라고 하셨어요. 굉장히 옛날 기억임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감격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녀됨의 특권 아니겠어요? 엄마니까, 아빠니까 그냥 조르는 것, 마구 떼쓰는 것. 그래서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진짜 부모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자녀됨의 특권이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보세요. 9절부터 11절입니다. 9절부터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가르치시기 위해 육신의 아버지를 비유하고 계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는 부모가 있겠는가?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내어주는 그런 부모가 있겠는가? 설령 못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하지 않겠는가?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가 구할 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는가?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구하라는 거예요. 간구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일부러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계시죠. 하늘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와 다르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요.
이 아버지라는 단어로 인해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 육신의 아버지와 겹쳐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 경향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가 엄격한 분이시면 하나님 아버지도 엄격한 분으로 이해를 하게 되고요. 육신의 아버지가 우유부단하면 하늘의 아버지도 우유부단하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와 다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완전하신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역할이 여러분 뭡니까? 아버지의 역할은 세 개예요.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을 보호하고 가정을 신앙적으로 바르게 인도하고 가정의 필요를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공급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책임이에요. 아버지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이 역할을 가장 완전하게 수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인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자녀를 보호하실 때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인도하실 때 가장 올바른 길로 인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실 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야말로 완전하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이 진리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는 겁니까? 우리는 이 진리를 어떻게 체득할 수가 있는 겁니까? 기도를 통해서.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뛰어나고 더 강력하고 더 사랑이 많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이 누리는 자녀됨의 특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을 근거로 두 가지 권면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기도 응답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 응답을 조금도 기대하지 않으면서 그냥 그 상태로 만족한 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만큼 무력한 신앙생활이 없어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분명히 무기력하고 공허한 신앙생활을 할 겁니다. 억지로 힘을 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기도를 조금도 하지 않는 아주 기형적인 형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든지 그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과 자기의 자녀들과 매일매일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매일 자녀들이 간구하기를 원하세요. 날마다 자녀들이 구하는 것을 듣고 그것대로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예컨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신 후에 어떻게 하셨죠?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매일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그들과 대화를 나누셨죠. 그들이 원하는 것을 풍성하게 이루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죠.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여러분 또 어떠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에 일일이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을 친밀하게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도록 다른 무엇보다도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에 다 응답해 주셨잖아요. 여호수아가 해가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응답해 주셨죠. 기드온이 증표를 달라고 기도했을 때,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을 때, 히스기야가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기도에 다 응답을 하셨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도를 수단 삼아 일하시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수단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세요. 그래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기도 응답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주 큰 기도의 제목부터 아주 사소한 기도의 제목까지 그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보장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는 의식적으로 붙들면서 기도해야 돼요.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참 의심이 많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뿌리 깊은 불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게 우리의 본능이요.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이미 받은 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항상 없는 것만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죠. 그래서 불평과 불만이 넘쳐 흘러요. 그게 우리의 본능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본성과 그런 본능에 사로잡혀서 기도를 하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의무적인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 나의 아버지라는 인식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내 아버지라는 인식이 없는데 그런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기도할 수 있겠어요? 정말 제대로 된 기도를 하려면 진실된 기도를 하려면 응답을 받는 그런 기도를 하려면 우리는 의식적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합동신학교를 건립한 박윤선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죽기 내기로 기도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다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인식합니까? 하나님 할 때 하나님이라는 세 글자가 머리에 떠오릅니까? 그런 정도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할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가와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놀다가도 아버지 온다 할 것 같으면 아버지를 맞으러 뛰어나간단 말입니다. 엄마 온다 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라는 세 글자가 가슴 속에서 사랑을 일으키기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느낌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꼭 이루어진다는 것이 믿어질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기도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고 어린아이처럼 뛰어나가서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것,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자비를 믿고 하나님의 도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토해내는 것, 그게 바로 기도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구할 때마다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내 아버지, 찾을 때마다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내 아버지, 두드릴 때마다 그 집의 문을 열어주시는 내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고 그분께 엎드리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참 좋아하는 시가 한 편이 있어서 이 시를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조 시인의 밤기도라는 시인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루에 분주한 일들 차례로 악수해 보내고 밤 이스키 먼 곳에서 오는 듯 만나고 싶은 주님과 나만의 시간. 주님, 단지 이 한마디에 천지도 아득한 눈물, 날마다의 끈 순서의 이 눈물 예비하옵느니 오늘도 내일도 나는 이렇게만 사라지이다. 깊은 밤에 눈물 한 주름을 주께 바치며 사라지이다. 이 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라는 이 한마디를 던질 때 마음이 울컥하여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그 눈물을 들고 주님을 찾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매일 주님이라는 이 한마디를 던지고 안심하여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 기도하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